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물어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도표를 왜 내가 저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설교 말씀을 저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일 밑에 1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2 하고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딸이 하나가 있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용감한 사람을 사이로 맡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내 딸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모여라. 그러나 용감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내 딸도 차지하고 내 재산도 다 차지할 거 아니냐. 결국은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큰 이제 풀장 같은 게 있는데 그 풀장에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저 멀리에 세워놓고는 왕이 이야기하더랍니다. 여기에 봐라. 보니까 악어가요. 막 악어가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천재예요. 그냥 악어 못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젊은이 중에 용기를 가지고 이 악어를 무사히 뚫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사이로 삼겠다.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누가 가려고 그럽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뛰어들더니 막 죽을 똥살똥 막 헤엄을 치더래요. 그 악어를 물리치면서 막 죽을 똥살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머나 저런 용기 있는 사람이나. 그래서 막 비투성이가 돼가지고 올라와서 살아났어요. 아유 정말 자네 같은 사람은 내 사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가졌나. 그러니까 뒤에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밀었어? 밀려갖고 빠져갖고 죽을 똥살똥 와서 그렇게 왔다고. 참 용기 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밀려 들어가지고 남이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용감하게 살아갈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막 불타더래요. 근데 아무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근데 소방차가 하나가 하고 오더니 아니 그 불 앞에서 멈추질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가더래. 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내리더니 미친 듯이 불을 껐더래. 그 불을 다 껐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했습니까? 이번에 우리 시에서 당신에게 그 상을 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상금 가지고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저 소방차 브레이크 좀 고쳐야 돼요. 그랬더니 용감하게 살고 싶죠. 믿음의 아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고 믿음 가지고 믿음의 검을 쫙 벗고 마귀 쫙쫙 치면서 살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11에서 11장 볼륨 좀 올리면 좋겠다. 말하기 힘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찬양팀하고 성가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근데 뭘로 기쁘게 해요? 믿음으로 기쁘게 하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날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건가?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깔아먹는 건 뭔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거는 뭐냐? 그걸 알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반작용으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이기면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위에 있는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첫째로 초점이 흐려질 때 믿음이 약해진다. 초점이 흐려질 때 믿음이 약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수족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밤 4경쯤 돼서 새벽이 돼가지고 제자들한테로 걸어왔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니까 주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사람들이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됐는데 뭐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인 것 같잖아요. 사람이면은 어떻게 물 위를 걷냐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령인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부안해동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통 나서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님 만일 주시거든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걸어가게 하십시오.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성큼 뛰어내려가지고 주님께로 막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걸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걸었는데 무리를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무리를 걷네? 물결이 출렁출렁하고 내가 걷는다는 것이 무조건 뛰어내려서 갔을 때는 몰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물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향한 포커스가 흐려졌을 때 물에 쑥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한 내끼도 없는 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포커스가 흐려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포커스가 흐려질 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지 못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물결을 보고 무서워했다. 두려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다음 주에 드려야 되겠고요. 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왜 의심하느냐? 의심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깔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극복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초점이 흐려질 때에 믿음이 연약해진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 시선을 맞췄을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경이라는 것도 결국은 포커스가 안 맞춰지니까 거기에 인공적으로 맞춰준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까만 교복을 입고 돋보기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불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불이 나는 그거만 하면 좋은데 직구준 남학생들은 여학생 뒤에 몰래 가가지고 등덜미에다가 팍 비춰가지고 뜨거 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랬죠? 안 그랬어요? 다른 데로 이실직고를 해봐요. 안 그랬어요? 이종환이 이제 그랬지. 그런데요, 포커스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딸도 지금 필름을 하는데, 필름ing 할 때, 사진을 찍었을 때, 포커스가 안 맞춰진 사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진이 멋지게 나온 것 같아도, 전문가의 눈으로 딱 보면, 아빠, 이거 포커스가 안 맞았어. 맞는데? 우리의 눈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저 사람 눈에 포커스가 안 맞춰진 게 보이는 거예요. 이 포커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생기는데 주님을 향해서 포커스가 안 맞춰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물에 빠지고 만다. 그런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이러한 전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전두환 씨가 1981년도에
프로야구를 만들고 첫 번째 시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전두환 저때 대통령이죠. 근데 저때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80년에 이제 12.12 사태를 통해 가지고 80년에 또 5.18을 지나면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대학을 입학을 하니까 대학 안에서 국풍 80일 여의도에다가 그 우리 문화예술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당시 허문도시라는 사람이 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먹거리 해가지고 쫙 모여가지고 국풍 80일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몇십만 명이 모이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스크린도 많이 해제를 해서 소위 말해서 야한 영화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스포츠에다가 사람들의 눈이 포커스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일반 민중들이 일반 이 백성들이 이 정권이 어떻게 출범을 했고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눈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시선을 청와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게 하려고 그 당시에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프로야구를 만들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2,000불밖에 안 됐습니다. 2,000불밖에 안 된 나라에 프로야구가 생겼다. 이거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야구에 사람들이 던지고 막 그래서 해태가 우승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를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지금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어야 될 이러한 생각들을 딴 데로 슬며시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만 그러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다 이 말이죠. 로마의 황제 네로 알죠?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황제 네로. 그 네로 황제가 왕이 된 다음에 결국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어머니도 자기의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아주 폭군으로 비춰져 있죠.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정권을 잡고 나서 사람들이 민중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반기를 들고 또 자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갖다가 잘 해야 될 건가 궁리궁리 하다가 그 어떤 기록에 보면 로마 시내를 불을 질렀다. 그래서 대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났습니다. 64년에. 예수님이 30년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64년이니까 그 후에 30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때 당시에 아직 바울과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불을 쏴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막 불타게 되니까 그 시내가 거의 불바다가 됐을 때 전승에 보면 어떤 기록에 보면 네로는 하프를 타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불타는 시내를 바라보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기록에는 보면은 그러지 않았다. 네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불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정신없이 쏘아다녔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기록도 있어요. 하지만 이 네로는 그런 이제 불을 지르고 나서 사람들이 도대체 불을 누가 질렀나 했을 때 그 포커스를 갖다가 어디다가 맞췄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모이면은 맨날 불 받는다 그러고 성령의 불이 어떻고 저떻고 불 이야기하는 거 봐라. 그놈들이 불사질르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덮어 씌워가지고는 사자굴에 보내고 화형을 시키고 그래서 그때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거꾸로 못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저때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은 우리의 이 포커스를 갖다가 세상을 향하여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영원히 살 것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가진 것들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게 해서 우리의 포커스를 거기에다가 포커스 맞추게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이 주는 달콤함이 나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물결, 풍랑 이런 것들이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님께를 향한 나의 포커스가 흔들렸다. 그래서 물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편하고 내가 편안하고 즐겁고 릴렉스 되었을 때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마비시키고 내 눈의 포커스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 안 하고 그저 남들처럼 물려받은 큰 재산을 가지고 세상을 여행 다니고 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또 착한 일도 마음대로 하고 기부도 많이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 같죠. 근데 앞에 보세요. 편안한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고요. 평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 또 내가 편안하게 쉬는 것, 이런 걸 편안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쉰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느냐?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거는 꼭 같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편안과 평안함이라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져야 평안함이 있지, 세상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하지는 않다. 평안은 어디서부터 보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질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성향이 뭐냐? 7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못 먹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제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군중 속에 묻혀서 신앙생활 하기를 좋아합니다. 개척교회 잘 안 가요. 그렇죠?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휴가 가서 생각을 하면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귀한 재단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쓰시고 수고하고 신앙생활하고 의자도 불편한데 앉아 계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애쓰는 모습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 정도 그렇게 감사한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숨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 무조건 큰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분들이란 말은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었어요. 이렇게 군중 속에서 남에게 드러나지 않고 신앙에 타치받지 않고 그저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었어. 분명해. 하늘나라 갈 거 분명히 확신해. 그러나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아. 간섭받고 싶지 않아. 목사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훈련하자 헌신하자 어디 가서 봉사하자 그런 말 안 들어도 되고 그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돌들 가스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봉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드러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깎여줘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지적받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편안에서만 멈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목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들 달콤함이 나를 마비시키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물질 문명들이 오늘날 많은 레이저 산업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포커스 맞추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으로 나가 예배 1시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방해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귀한 사실을 생각할 때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이 신발을 하나 사면 다 신어야 되고 남이 가방을 들면 나도 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오늘날 한국 민족이 가지는, 우리는 이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옷을 입어야 되면 다 입어야 돼요. 내 생활과 관계없이 다 입어야 돼요. 안 입으면 왕따고, 안 입은 사람은 세상에 제일 가난하고 아주 집안 형편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그걸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끼지는 못해요. 우리는 편한 거 입으면 됩니다. 그죠? 편한 거 입으면 됩니다. 남이 뭘 입었는지 누가 간섭합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남이 가방을 들어놓는 거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뭔가 뒤터진 것 같아요. 빚을 내서라서 카드를 끌어서라도 사야 돼. 이게 뭡니까? 비교의식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비교의식을 집어였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나를 향한 밸류를 알아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포커스 맞추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니까 당당하고 세상을 향하여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남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요, 노스페이스 큰 빌딩이 그 조그마한 도시 경주시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경주시 큰 빌딩 하나가 다 노스페이스야. 옛날에는 없었던 거야. 왜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비교하면서 살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고 자꾸 남만 바라보고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관심이 있어요.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때문에 대신 죽이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너를 향한 나의 피다. 이거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너 하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커스 맞춘 사람은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는 관계없이 존귀한 자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 자기 존중이 깨달아지고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 어제 결혼식에 갔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집도 딸이 둘이야. 저도 딸이 둘이야. 목사님이 딸을 이렇게 데리고 신부 입장 해가지고 쫙 들어가는데 신랑이 저 앞에 서가지고는요 얼마나 집중해서 탁 바라보는지 아마 장인어른은 안 볼 거야. 자기 아내 될 사람은 봤을 거예요. 집중해서 탁 바라봐요. 그러니까 안고 들어가는데요. 내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나도 딸 둘인데 야, 은정이하고 은하하고 내가 이제 안고 가가지고 이제 결혼식장에 서서 데리고 들어갈 것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 생각만 해도 눈실이 뜨거워져요. 야,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이제 나 같으면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신랑 이 사이 될 애가 와서 이제 저라면은 안주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손을 뒤로 감추면서 안 돼요 할 것 같아.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둘이가 잘 살아야지. 그게 행복이니까 줘야지. 근데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정말 상대방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행복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나의 모습을 어떨 때 보이느냐?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나안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질병에서 치료받은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내 자신의 유익감, 나 자신을 바라보던 나의 이 포커스가 주님을 향해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자신에게만 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어쩌면 본능일 수도 있겠죠.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이게 유리한가 아닌가, 내 스케줄에 맞는가 아닌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면 나한테 내 자녀한테 유익이 있나 없나, 이거를 생각하고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이 나를 오늘 2014년 7월 20일 날 오늘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의미 없이 주시진 않았을 것이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고 결단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사명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내 생명의 은혜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내 삶을 결단해 나가는 거, 이게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내 삶을 결단해 나가는 거, 내 생활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헌신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나를 때려치워버려 뭐든지. 내한테 요만큼 손해가 오면은 하나님 둘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저 밑에 있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결단해 나가는 사람들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결단해 나갑니까? 그 바로메터가 뭡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오늘 바로 결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헌신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뼈를 꺾고 무릎을 꺾고 잠오는 걸 일으키고 생활이 어려워도 주님의 것을 먼저 드릴 줄 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영적인 전쟁. 크리스천 warfare, spiritual warfare,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뭐 이스마엘하고 야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삭하고 지금 둘이가 싸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들 후손이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아말렉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 이런 것들을 영적인 공격입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죠? 다 있어요. 선교사님 선교지 가면 그런 거 너무 많이 느끼죠. 너무 많이 느낍니다. 멀쩡하던 우리 대원이 고열에 걸려가지고 쓰러진다든지, 또는 멀쩡하던 타이어가 빵꾸가 난다든지, 그런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저도 음악 선교단 하면서 가서 이렇게 멀쩡하던 악기가요, 셋업을 하고 다 튜닝까지 맞췄는데 가서 찬양 집회를 하려고 딱 켰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 나오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때는 그 베이스 기타 치는 형제가 베이스 기타 앰프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기계가 고장이 나서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거의 90% 이상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대원을 쓰러뜨리고 악기가 안 나오게 하고 멀쩡하던 시스템이 스톱이 되고,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 앰프가 잘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이게 spiritual warfare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마귀가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할 때에 그저 일어나겠습니까? 악한 마귀로 봐서는 사생 결단을 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 충만히 받고 내려가다가 그 기도원 밑에 가서 다 쏟아버렸어요. 성질만 내보내고 다 쏟아버리고 집에 빈털 털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10중 8구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이 크리스천 spiritual warfare, 프란시스 프란지펜이라는 사람이 저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이제 Discerning of Spirit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지역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악령의 강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이 실리콘밸리는 어떤 악한 영들이 있느냐 하면은, 실리콘밸리에는 이 하이텍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이 테크놀로지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개발하는 데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바벨탑이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클랜드에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어서 살인과 강도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게이라든지 이러한 그 영적인 일이 있어요. 베이 에어리아는요, LA하고 비교해서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LA만 하더라도 미국 교회들도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이 에어리아는 조금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또 깨지고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spiritual warfare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선교를 앞두면 우리 줄리 같은 경우도 3주 동안 여기에서 훈련하면서 영적인 훈련하고 또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면서 그런 spiritual warfare에 대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대적하고 그쪽에 있을 그 악한 영의 쇠사슬을 풀어버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팀들이 오늘도 30분 이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묶인 것로부터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자꾸 사탄한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야, 사탄이 막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산호세의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너무 많다. 신령한 영적인 분별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내가 막 이런 공격을 받았어. 악한 영들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들의 분별을 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진정한 영적인 분별이라는 사실을 이 프란시스 프란지펜은 성경적으로 폴스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공감합니다. 사탄에게 집중하는 도리어 영적인 분별을 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사탄을 존경하고 사탄을 더 무시무시한 존재로 알고 더 많은 것에서 로드맵을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 전문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러한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잘못된 결과를 보게 된다. 모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신자들은 그 눈의 초점을 예수님께 둬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둬야 된다. 예수님께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님께 두자. 예수님께 두자. 다른 곳에 두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떤 레코드 회사의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 레코드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레코드의 원판을 만들어내는 일과 원판을 틀어보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일에 종사하니까 편집하는 일에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레코드판 그 원음을 들을 때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는 이쁜 소리로 들리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 잡음이 섞여 있는 게 보여서 그걸 갖다가 제거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프란치펜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음악과 함께 일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우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집에는 아주 비싼 음향기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음악을 거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레코드라도 제가 들으면 제 귀에는 온갖 귀에 거슬리는 잡음 소리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음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음악에 있는 노이즈다. 노이즈. 잡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사탄의 전략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지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은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꼭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시리아 아람 군대가 자신을 둘러쌌을 때 사환이 보면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쌌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생님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에 사환은 엘리사가 본 것을 그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므로 참된 영분별은 마귀의 영역을 엿보는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의 세력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개혁할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그것도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중앙병원에 갔는데 다 아픈 사람밖에 없어. 그 병원은 말이야 전부 아픈 사람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쳐야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일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훈련해야 되고요. 나하고 다른 사람 용납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지금 내가 보이는 문제가요. 내 신앙이 성장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이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키가 크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 앞에 있는 것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적인 전투는 우리 입으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적 전투는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시작된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에 성취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믿음이 성장해서 막 어떻게 막 훈련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요새가 건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요새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기쁨으로 우울증도 이겨내는 거고요. 걱정, 염려했던 것도 믿음이 생기니까 물리치는 거고요. 두려움이 오는 것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용학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용학 선교사님은 1999년에 제가 직접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간증하시고 했습니다. 얼굴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학 선교사님은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 출신이시고 아프리카 서부의 가나하고 부르키나파소라는 불어권 두 지역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목사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아프리카에 파송이 됐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나라들은 세계 10대 빈민국가 중에 하나로 뽑힌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엑스플로 74가 열렸던 74년 8월 엑스플로 대회 때 친구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군대 갔다가 그만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고 걷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드리겠다고 했는 것처럼 약속대로 그가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된 다음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가나. 우리 알죠? 가나 족보래. 그 가나. 그런데 아프리카는 참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풍토병에 많이 걸리는데 말라리아 같은 게 아주 심하죠. 약으로도 못 고치고 결국 말라리아 병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콜레라, 장티부스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6살 난 딸이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다 왔는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 아이들을 데려갑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선교를 그만해야 되겠다. 다 접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주셨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그 딸은 너의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너에게는 아들이 또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네 죄 때문에 먼저 보냈다.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 내 딸은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선교지에 남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99년에 왔을 때 함께 왔던 아들하고 딸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지금 아프리카의 그 풍토병, 또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가지는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해서 지금 영국의 캠브리지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면은 아프리카로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봉사한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딸을 데려가신 다음에 또 딸을 하나 주셔서 그렇게 잘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치고 힘들지언정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삶이 고달파도 기도로 무장하면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왜라고 묻지 않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순종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저를 옮기신다면 가야 하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아직까지 저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죽을 각오로 사역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생각으로는 지금 다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설명서가 지금 다 같이 도착되지 않아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귀한 딸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 아프리카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현지 기독교 목회자들이 목회자 세미나 하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모임에 참여를 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그런 귀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불렀던 찬송 알지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포커스 맞출 때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포커스 맞추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 위해서 독생자 보내주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큰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건 너무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귀한 고백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결단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 다시 눈을 들어 포커스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나의 모든 죄악과 세상을 향하고 흔들렸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 뿌려주시고 오늘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일랑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뚜렷이 보이게 하시고 날이 지나면 질수록 하나님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예수의 얼굴이 뚜렷하게 바라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려 하나님 말씀가 될수록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귀하신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